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잠시 우리의 일상을 내려놓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은혜의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지금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말씀을 공유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여러분의 그 선한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봅시다. 오, 주님, 저희가 당신을 주님이라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누구이기에 감히 당신을 주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당신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귀하고 거룩하시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너무나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고 은혜로우신 당신의 성품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선택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사랑하는 놀라우신 예수님, 당신께만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거룩하고 참되며 위로우신 분, 바로 당신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복되신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당신의 도우심과 위로, 그리고 능력이 없었다면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이토록 생생하게 느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 복되신 하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더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어 찬양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 이제 두 손을 들고 주님께 감사합시다. 당신이 그분의 소유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며 주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저는 나사렛 예수님 앞에 서면 늘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죄인이고 정죄받았으며 더러운 저를 어떻게 그토록 사랑하실 수 있는지 경이로울 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요. 얼마나 경이로운지요. 나를 향한 내 구주 예수님의 사랑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요. 거룩, 거룩, 거룩하신 전능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신 앞에 두 손을 들고 외칩니다. 거룩하신 주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증표로 당신 앞에 우리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귀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는 당신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주님의 임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져 주옵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은 오직 당신의 것입니다. 그 이름에는 무언가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 모든 하늘과 땅, 왕들과 왕국들이 다 지나갈지라도 그 이름의 능력은 영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은 우리의 예배가 아니라 당신의 예배입니다. 모든 눈을 감고 주님을 느껴보십시오. 그분은 내 영혼의 구원자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 무언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 자신에 대한 생각은 모두 잊어버리십시오. 그 이름, 예수,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만지셨고
그분이 나를 만지시니 모든 기쁨이 내 영혼의 강물처럼 흘러넘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다음 생, 즉 영원한 삶을 위해 살기 시작해야 합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천국에 가서야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쳤는지 깨닫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은 바로 지금 여기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섰을 때 거절당할 것입니다. 저는 그들 중 하나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생을 다 살고 나서 나를 떠나가라, 나는 너를 모른다는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우리는 왜 태어났을까요? 부모님을 알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분들도 언젠가는 돌아가십니다. 그분들이 떠나고 나면 우리는 홀로 남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천국에 가서 우리 엄마를 만나고 싶어.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아빠가 그리워서 천국에 가고 싶어. 다윗 왕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천국에 가서 부모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만 성경은 천국이 예수님에 관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곳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없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라는 서약을 기억하십니까? 죽음과 함께 그 관계는 끝납니다. 천국에는 결혼도, 아기도, 기저귀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천사들과 같아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목적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할머니를 보기 위해 천국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할머니를 만나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예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그 순간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삶을 송두리째 바꾼 경험이 있습니다. 몇 년 전, 저는 거의 죽을 뻔한 상태로 병원에 있었습니다. 우렬성 심부전이었습니다. 의사는 하루만 늦었어도 죽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심박출률이 14%까지 떨어졌습니다. 간호사분들은 아시겠지만 20% 이하면 사실상 사망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제가 살아남은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2주를 보내는 동안 제가 친구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은 전화 한 통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힘든 시기를 겪어봐야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오히려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웠던 것은 병원의 간호사들이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기독교인도 아니었지만 저에게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온몸에 문신을 한 남자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길에서 마주쳤다면 아마 피했을지도 모릅니다. 매일 피를 뽑는 고통에 지쳐 제가 불평하자 그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제 말을 들을 차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TV에서 당신을 봤어요. 당신은 항상 우리에게 주님을 믿으라고 말했죠. 이제 제가 당신에게 말합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그는 기독교인처럼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저는 아주 생생하고 강력한 꿈을 꾸었습니다. 저는 천국으로 보이는 곳에서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줄을 서 있었습니다. 모두 하얀 옷을 입고 있었죠. 아름다운 문 옆에는 주님이 서 계셨고 그분은 아무 말 없이 손짓으로만 에 또는 아니오를 결정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니오라고 손짓하자 거대한 천사 둘이 와서 한 남자를 줄에서 끌어냈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에 서린 공포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차례차례 심판이 이어졌고 마침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과연 나는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예도, 아니오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깨어나는 순간 저는 선명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망치지 마라. 정말 무서운 경험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고 고린도전서에 기록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 버림받을 수 있었다면 우리는 누구이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신앙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입니다. 이것은 게임이 아닙니다. 사역이나 인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지옥은 실제하는 장소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면서도 별자리 운세를 읽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부정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알려줄 초자연적인 힘의 존재는 믿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들었던 복음은 지금처럼 약화된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삶, 십자가, 회개,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 들었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세상을 거부하고 죄와 유혹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아름다운 메시지였습니다. 그 꿈을 꾼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약하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실패자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는 거절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설 수 있을까요? 이사야서 59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고 중재할 단 한 사람을 찾으셨지만 없었다는 사실에 놀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가 없고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드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얼굴을 숨기셨고 우리는 죄 때문에 소멸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기독교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연료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에게 기도할 힘을 줍니까? 시편 119편 1절에서 3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기도의 능력에 대한 해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주의 율법 안에서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그 안에서 걸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살아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반쪽 마음이 아닌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으려면 성경적인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바로 묵상입니다. 시편 한 편은 복 있는 사람이 밤낮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말합니다. 묵상은 마치 소가 되새김질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을 계속해서 곱씹고 또 곱씹으며 그 안에 담긴 모든 영양분을 천천히 흡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우리의 머리가 아닌 마음에 새겨질 때 우리 안에서 생명이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우리의 심장을 때릴 때 우리는 주님과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기도입니다. 기도는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일 때 태어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찾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죄의 권세를 깨뜨리게 됩니다. 다윗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성경은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엔진을 움직이는 연료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기도가 태어납니다. 저는 성경을 4개월에 한 번씩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년에 3번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닥쳐올 환난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부모님이나 가족을 알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오직 주님만을 알기 위해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분을 찾기 위해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영혼은 안전하게 보장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들이마시고 우리의 생명을 내쉬게 됩니다. 기도 안에서 생명의 교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을까요?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마저 죽이려 했을 때 교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들 안에는 이미 말씀이 살아있었기에 그들의 기도는 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구출하셨고 오히려 헤롯을 심판하셨습니다. 교회는 기도를 통해 사탄의 계획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그런 진짜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언제 임하셨습니까? 그들이 기도했을 때입니다. 구속 사역이 완성되고 성령의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보기 위해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는 한밤중에 친구에게 떡 3덩이를 빌리러 간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주지 않겠지만 그의 간청함, 즉 끈기 때문에 일어나서 필요한 것을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에 있어서 끈기는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말씀은 우리 안에서 불과 같아서 우리로 하여금 쉬지 않고 기도하게 만듭니다. 말씀이 기도를 낳고 기도가 영적인 삶을 시작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삶이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부터 23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것은 놀라운 선언입니다. 모든 것이 나의 것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한계가 없는 삶이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기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가 나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과거는 지워졌습니다. 모세는 홍해 앞에서 이집트 군대를 보거나 바다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한계 없는 삶입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 때 골짜기를 보지 않고 주님을 보았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은 거인을 보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영적인 삶은 자연적인 것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영 안에서 살 때 우리는 주님으로 옷 입고 육신을 굶깁니다. 육신을 자극하는 장소를 피하고 아니오라고 말할 힘을 얻게 됩니다.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이고 성화는 우리가 그 의로움 안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갓난아기가 부모를 점차 알아가고 가족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것처럼 우리도 성화를 통해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워지며 하나님의 가족으로 온전히 참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힘은 우리를 끊임없이 뒤로 끌어당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 안에서 살수록 그 힘은 약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분께 일하실 도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없이는 일하지 않으실 것이고 당신은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천국에 가고 싶다면 그분께 당신의 삶을 내어드리십시오.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영적인 삶이라는 도구를 드리십시오. 이 세 가지는 서로를 낳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기도하게 되고 말씀과 기도가 있으면 영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날마다 거룩해질 것입니다. 두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저에게 당신의 말씀을 향한 깊은 갈망을 주옵소서. 성령님, 제 눈을 열어주셔서 당신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옵소서. 주 하나님, 제 안에 새로운 불을 붙여주옵소서. 제 마음과 영혼에 당신과의 교제를 향한 열정을 불태워 주옵소서. 복되신 주 예수님, 제가 매일 매 순간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곳으로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의 약속에 감사드리며 이제 온 마음으로 믿습니다. 당신은 능히 저를 넘어지지 않게 지키시며 흠없는 자로 당신의 보좌 앞에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